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실함이 기도의 시작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각자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와 교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 그 연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자신의 취향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여자친구가 머리띠를 하고 나왔는데 남자는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 야 머리띠 참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면 이 여자친구는 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오늘은 무슨 머리띠를 하고 나가야 되나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남자는 한껏 멋을 내고 나갔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오늘 패션이 아저씨 패션이야 라고 하면 그 오늘 입었던 옷은 옷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서로에게 평가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친분이 있고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주고 평가를 해준다라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심코 던진 말 그 한마디가 내게 계속 남아있어서 그 말대로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의 신뢰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신뢰가 없는데 괜히 어설픈 관계로 칭찬이나 평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말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만약에 화장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오늘 화장이 좀 떴어. 그러면 정말 친한 사이면 그래 어디가 떴어 라고 고치려고 하는데, 친한 사이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친한 사이는 평가하고 그것을 칭찬한다고 해도 그 듣는 사람은 그것을 오해하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 것인가, 또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진실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고 진실한 관계를 이루고 가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떠한 진실성을 가지고 대화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뭐죠? 외식. 한마디로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을 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성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찔리는 거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봤을 텐데 가까이 있는데도 못 본 척 지나가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저 사람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나? 생각하게 되고, 또 나를 쳐다보지 않은,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감이 들고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예의이듯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는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성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진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대하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참 진실하다, 너 참 정직하다 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기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실된 관계,
하나님께 보이는 진실성,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살펴볼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상이라는 단어와 갚으신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국말에는 상, 갚으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두 다른 말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rewa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reward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비행기를 타도 마일리지를 주고 물건을 사도 몇 퍼센트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쌓아놓으면 아주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걸, 리워드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상, 리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가 상, 리워드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상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상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시죠? 간단하게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냥 찾기만 하면 상을 주실까? 하나님 찾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He rewards those who honestly seek Him이라고 나옵니다.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진정으로 진실되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을 받으려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겠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진실하게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찾는 것. 여러분 진실하게 찾는다.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게 진실하게 찾는 거죠? 의외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금식을 좀 해야 되나?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 나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찬바람 쌩쌩 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앉아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너는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또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이지 못한 사람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본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이 없으면 그 이상을 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고 운동하는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시작했을 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배웠던 그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이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외식을 버리고 주위 사람을 먼저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진실함으로 먼저 사람들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과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때 그 마음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진실함 없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오니까 너 자꾸 나한테 왜 오냐? 너 먼저 사랑과 풀고 와. 자꾸 하나님께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보기에 외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더한 외식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기본, 그것은 뭐냐면 외식된 모습을 버리고 먼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상의 개념이 있는데, 이 상의 개념은 자기의 상과 아버지의 상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벌 받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들도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입니까? 아버지의 상이 아니라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상도 상은 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못 받을 뿐이지 이들에게도 자기의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구제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리 싸움하고 장로가 권력인 양 행세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보아왔습니다. 또 이제 그 반대편에서 그 장로님들을 비방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겉으로 거룩한 척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외식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감투를 가지고 진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나옵니다. 억지로라도 주중 예배 나와서 문 열고
뒷정리하고 교회 청소하는 귀찮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 그 외식하는 장로님들 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을 받습니다. 자기 상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상이 무엇일까요? 자기 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기 상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상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진실함 하나도 없어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장로님 하나 있으면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당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의 상은 문제의 발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얘기를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이 있는 장로들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 혹 마음으로 저 장로는 믿음도 없어, 저 장로는 구원도 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욕하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본인은 장로와 같이 교회 청소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교회 문을 일찍 와서 열어보지도 않았고 예배 후에 의자 위에 또 의자 아래에 있는 쓰레기를 한 번도 치워보지도 않았으면서 장로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는 외식일지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상이라도 받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욕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상도 못 받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 문제를 보면 장로편, 목사편 나누죠,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거의 누가 이길까요? 거의 장로편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가 자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장로가 이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본문은 아예 구제도 안 하고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라고 하셨어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은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본은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로를 욕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장로가 일하는 만큼의 봉사와 헌신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장로는 자기 상이 아닌 아버지의 상을 받기 위해서 외식과 교만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구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적어도 정기적으로 20분, 30분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구제와 기도 위에 외식과 교만이 아닌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은밀하게 한다, 그것이 생각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것만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한 일이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상대방이 물어봐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맛있다, 깨끗하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이 있으면 저절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겸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외식과 교만을 버리고 정말 사람을 정말 겸손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함과 진실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함과 진실함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과 진실함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 기도의 시작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그 진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찾는 기도는 절대로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해도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함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하나님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빚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실함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구제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진실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